예,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극렬하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두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직접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무엇으로 교훈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이 그렇고 20절의 말씀이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맞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정의가 분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에 관해서 무지하거나 그리고 개념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은 이제 굉장히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신기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지 하나님을 보아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광야에서 지치지 않는 그의 사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없는 삶을 삽니다.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는 싶지만 알고는 싶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고 싶지만 인식하고 싶지만 또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은혜 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 사실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고대도 하지만 진짜 만나게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동안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뒤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걱정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 한두 분 정도는 있을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 오늘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을 도전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부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부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재미있게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 같이 즐겨오고 싶고 이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믿으려 들지 않고 그리고 은혜 자리에 초대를 받아도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돌아보고 싶지 않고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 사실 그분의 존재는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정할 수가 없지만 내 입으로는 부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분의 존재에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두렵기도 하지만 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놀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더 많아서 소위 말해서 그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분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분의 존재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좋아질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늦기 전에, 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즐거움과 그 영적인 은혜에 감격하는 그때에 좀 더 빨리 올 걸, 좀 더 내가 빨리 돌아설 걸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전에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우리가 두텁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형국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는 그들도 다 가시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죄를 범하고 나쁜 짓 해보고 멀리 도망가보고 그냥 한번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버려 둠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편리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죠. 그냥 죽일 수 있도록. 근데 나중에는 그가 두려워서 꼭꼭꼭 숨어가지고 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 인간의 참 부족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숨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에 좀 편리한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그리고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고 어색해져서 나중에는 무슨 큰일이 벌어져야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를 정말 더 간섭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어서 내버려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까? 저 자식 말 안 듣으니까 그냥 네 할 대로 해버려라. 내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 한구탱이에서는 신경 쓰이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음 졸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면 나에게는 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이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해서 내가 죄졌는데 아무런 간섭이 없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오래가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분의 그 원래 본질의 뜻에 도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참 우리가 참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도 그렇고 남자들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동성연애에 관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 남자들끼리 또 여자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놀았죠. 근데 좀 커보니까 남자는 여자들하고 여자는 남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사랑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게 원래 순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동성끼리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고 너무 가까이까지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단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됐죠. 법으로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더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세상 법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대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동성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대놓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식으로 사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분명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동성애 자체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좀 한번 잘 좀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미움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이 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고 연구하고 또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의 증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고 따돌리고 외면해버리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실 복음에 관해서 너무나 좁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를 거부하는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는 굉장히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사랑과 그리고 신앙적인 무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아서 그들에게 정말 큰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고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절대로 우리는 용납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창조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온 세상에, 교회 안에 잘 스며들고 그리고 흘러 넘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요 신앙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모로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잘 가르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 29절부터 31절까지는 21가지의 그런 죄악들이 나옵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꾸미는 자들, 부모 거역하는 자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여기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이 21가지에 자유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걸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한가?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깊이를 어떻게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숨을 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비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깨어서 빨리 먼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저버리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죄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올바른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함으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